말씀도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에 대한 이해가 과연 우리가 바른 이해인가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보통 뭐를 말할까요? 나를 해롭게 하는 일들이 악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규정해 온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긋났을 때 이걸 악이다. 이런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겠어요?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나 중심으로 읽게 되어지게 되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나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된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이 묵상도 하고 의미도 따지지만 이 말씀이 나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일과 선한 일은 바로 대조가 되지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선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어떤 것을 두고 악이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악의 개념, 선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본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본받으면 악이 되는 거고 본받지 않으면 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을 하나님의 성과 상반이 되어지는 악의 특징들을 말하는 거죠.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세대라는 거예요. 세대예요. 이 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 세대를 통해서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인간적인 세대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모든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서야 되는 세대인과 동시에 또 우리 세대 이전, 아니 지금 그리고 미래의 세대까지도 바로 십자가의 그 못 박는 세대 속에 바울은 그 개념을 놓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악을 행하는 모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은 세상이 악한 세대 속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 뜻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는 좀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죠? 늦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전에 늦게 일어났으니까 지금 일찍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일찍 일어나라는 말은 이전에 늦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말의 뜻은 뭐죠? 이 세대가 지금 악한 세대, 죄인의 세대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의해서 보면은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제로 살자라고 주장하는 세대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변명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십자가도 믿고 율법대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장은 오늘날 우리들의 주장과도 굉장히 일맥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건 상당히 좋고 건설적인 얘기만은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혜를 심입는다라는 이 얘기는 나는 내면으로는 뭐라는 얘기를 뜻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뭘대로 살자고 하는 거죠? 율법대로 살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과연 율법대로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자고 말하는 건설적인 슬로건 하나 오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슬로건을 놓고 봤을 때 누구에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앞에 전자가 힘이 되죠. 사실은 뒤에 보면은 내 자신이 너무 나를 뭐하시키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고 이건 내가 희망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에 율법을 지키면 살아가자는 이 말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건설적으로 힘과 소망으로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렇게 주장하는 슬로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자라는 것이 바로 지금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율법대로 살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악한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이 신앙의 깊이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져.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로마서는 상당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의 주장이 바로 뭐예요? 율법대로 살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당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었고 우리 선한 민족인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뭐길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한 일이 있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기를 주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지키기로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도 이들을 이어받은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성경의 규정은 바로 뭐래요? 왜 죄인인 네가 율법을 네 맘대로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느냐? 네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고백하면 된다. 이것이 어쩌면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애씀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오늘 시험 보고 나면은요, 어떤 애들은요, 오늘 시험 되게 쉬웠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이 뭐라는 거죠? 되게 쉬웠으니까 점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애는 물어보면요, 오늘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애는 시험 못 본 줄 알았더니 시험 결과를 딱 보니까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는 애는 점수가 40점밖에 안 나왔고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애는 90점이 나왔어요. 걔는 한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는데 애는 네 문제 때문에 쉽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뭐죠? 지금 누가 듣기가 좋아요?
짜증내면서 한 문제도 못 풀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이해보다도 시험 잘 봤던 애가 듣기 좋은데 실제로 내면에서 본질을 보면 어떻게 됐죠? 애는 점수가 낮아. 점수가 낮아.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대로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신앙인이 좋지. 주님, 저는 맨날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맨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이 보기 좋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 자체에서는 굉장히 비례적인 부분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자체가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면은 교인들이 모이질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냥이면 설교 때 좋은 말씀만 많이 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지 나쁜 기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겠어요? 헌금 냈지, 시간 들이지, 봉사하지,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은 싫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 기분 나쁘게 해야 되냐고요. 그 말도 들으면 맞아. 들으면 맞아. 그런데 보면은 큰 교회들은 다 기분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갈등이에요. 이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가. 문제는 또 언어의 기술이겠죠. 테크닉이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거짓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북 이스라엘 망할 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가 지금 기름가마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이게 쏟아지면 우리 민족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우리 살 길을 찾읍시다. 선지자 혼자 해쳤어요. 400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저거 거짓말입니다. 왜 이 건강한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즐기고 잘 편안하게 잘 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레미야를 가두고 하여튼 갖은 핍박을 다 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에레미야 예언들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서 왜 우리가 그때 에레미야 말을 안 들었지?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평화의 시대에 무슨 놈은 미사일이 서울로 날라와? 이런 좋은 세대에 감히 우리를 공산주의로 어떻게 만들어? 맞아요. 그런데 만들어진다니까요. 어느 날 순간에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대에 세상이 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보면 모두가 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임이 많아요. 근데 참 복음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우리가 여기는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어때요?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복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4절에 12장 14절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디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저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충돌의 의미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의 좋을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저주 자체가 로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모습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에 다른 복음을 전해도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을 도모하는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 자들이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저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인 저는 때로는 이렇게 전했다가 때로는 이렇게 전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이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가가지고 왜 성도님 주일내에 왜 이렇게 빠지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됩니다. 모르면서 그동안에 그분이 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다 얘기하면서 신방해갖고 그분을 좀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그러면은 신방이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망방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러면은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바른 신방을 받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지혜가 없대. 가서 조금 이 얘기를 좀 기왕이면 잘 해가지고 근데 잘하는 일이 뭐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예요, 이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선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십자가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와 연관이 안 되는 것은 뭐냐? 다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비유해서요 악한 자들이 나와요.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이든지 8시간 일한 사람이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어요. 그랬더니 이 8시간 일한 사람이 이 주인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나하고 왜 똑같이 주냐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인이 내가 8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면 내가 8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 앞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자기하고 똑같이 주었다고 왜 주인이 악하냐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주고 싶어. 주인의 마음인데. 그러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모든 세대들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깨달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는 거죠? 원망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17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대체 누가 악을 행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요, 다윗이 악을 행한 자였어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요. 가룟 유다는 한 번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선한 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악한 자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죄됨 자체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끊임없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신앙인의 능력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오늘 그 칼렙에도 썼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가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당신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도하냐 해서 얘기를 쫙 했더니, 그래, 그러면 거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전한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다시 기도를 작정해라.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당신이 다시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해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70명을 내가 그 내용에 보니까요, 70명을 목표를 놓고 했는데 69명이 돌아오고 한 명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 내용을 보면서요,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깜짝 놀랐는 게 내가 또 이상하죠. 기도하면 되는 건데 왜 나는 놀래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도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지, 기도 없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가 이론적으로 한 영혼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시험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한 사람은 거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성령의 역사죠. 우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욕반 협박반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한 얘기를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했는데도 시험이 들었대. 그걸 누가 어떻게 판결을 해? 그래요.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별의별 걸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런 별의별 것들을 다 어디에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옛날에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수련회를 가게 되면요,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한참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종이 한 장씩을 주고 연필 다 줘요.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들 다 적어보라고 그래요. 다 적어보라고. 그러면 1번부터 막 해갖고 어떤 애는 앞뒤로 빡빡하게, 순진한 애들은요 빡빡하게 적어요 진짜.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요 없대요. 뺀들뺀들한 애들은 없죠. 그래 죄가 없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요,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있잖아요, 불을 활활 태게 해놨고 분위기 좀 딱 잡은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불에다가 태우잖아요. 네가 지금 고백한 죄는 하나님만 알지 너 엄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 적어라. 그래서 그걸 태워라. 그러면 주님이 다 그거를 흠양하신다. 자, 의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또 그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해서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면요, 형식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본질에 대한 문제이지 드러난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외에 더 잘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예언된 1189장의 성경 외에 더 이상의 예언이 없다. 이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한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 118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지요?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다. 어쩌면 이 결론 하나이지겠다. 바로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에서 적은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역사를 이룸받는 십자가의 앞에서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